혹시 그 드라마 중에 우리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지금 보이는 이 여자 배우가 이사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 딸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심각한 마약 중독자이고, 또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그 이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한 사람이 복수하는 내용인데, 그 집단 괴롭힘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괴롭힘을 당했던 여자 주인공이 이 배우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너에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다 회개했고 나는 이제 다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이 죄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장면이 오늘날 많은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예. 그 어디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만들고,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위선적인 사람들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선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본 모습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놓쳤을 때 생기는 치명적인 질병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은 복음을 놓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척, 거룩한 척, 우리가 가면을 쓰고 또 종교적인 언어로 뭐 할렐루야,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언어를 쓰고 예배나 뭐 기도나 찬양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가면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그냥 일회용으로 만들고 나 구원받았어 하고 복음을 던져놓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한 위선자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인 모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일회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그 복음을 딱 붙잡았지만 딱 쓰고 그때 그 복음은 일회용으로 써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 천국 가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하면 그 복음을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 그 복음 다 알아, 아니면 복음은 초신자들이나 듣는 거야, 아니면 복음은 신앙생활 아주 기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갓난아기가 먹고 자라는 이유식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산소 같은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아이든 어른이든 그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복음은 공기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위선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숨이 멈추면 죽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죽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지만 내면은 우리들과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나요?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게 돼요. 이 죄의 문제가 결코 작지 않은 거대한 벽처럼 내 눈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절망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벽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 안에는 그 어떤 답도 없음을 경험하고 거기서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우리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일회용으로 치워버리고 나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뛰어넘은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내가 지금도 끌어와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나는 지금도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전히 슬그머니 옛날 버릇을 끄집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익숙한 죄를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기 전과 다름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내 안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고 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내 성경 지식은 조금씩 쌓여갑니다. 성경 지식은 쌓여가는데 내 모습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갖다 쓰는 겁니다. 아닌 척 해야 되니까.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면 그 치명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가 아니라 대학교 사역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수가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그 기도 모임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저는 침례교회 목사지만 그 학교는 또 장로교회 소속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플 시간에 이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주는데 제가 그동안 침례식을 준비해 봤는데 세례식이라는 건 또 처음 이제 준비해 보는 거죠. 그 세례식을 준비해 봤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요만한, 우리는 어때요? 며칠 전부터 막 침례탕 막 벅벅 닦고 막 해갖고 막 물 받아놓고 온도 맞추고 때로는 여기 뜨거운 물 안 나오면 저기서 막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똑똑똑 한두 방울 떨어지고, 예, 그러면 옆에서 수건을 주면 이렇게 싹 웃으면서 이렇게 딱 수건으로 물을 이렇게 닦고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아요. 우리 침례식은 어떤가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가지고 막 어프 하다가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예, 침례복 갈아입느냐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 준비도 쉽고 예식도 간단하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형제들은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자매들을 보니까 자매들은 그날따라 이렇게 이제 20대 청년들인데 정장으로 착 차려입고 와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단정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화장도 하나 안 지워져요. 예쁘게 하고 와서 화장 하나 안 지워지고 예쁘게 사진 찍고 집에 갑니다. 참 우아하죠. 보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식 안에는, 그 세례식 안에는 침례식과의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물론 우리가 세례가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례도 충분히 우리가 의미 부여를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다 그 뜻을 담아서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침례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라는 건데요. 둘 다 이렇게 깊이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깊이 잠기다라는 뜻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죽었다, 내가 죽었다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이렇게 떠서 물 이렇게 딱 찍어 바르면 이렇게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 뭐 약간 이런 의미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선언하는 게 침례식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면 나의 죽은 옛사람 거죽대기를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살지 못하고 죽은 옛사람 부여잡고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 내가 일회용으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티켓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복음을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합하여 산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은혜를 핑계로 죄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젠 난 더 이상 죄의 문제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없거나 우리가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그 더글로리 드라마 내용이 딱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인데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죄 지어도 돼. 내가 그동안 지은 죄는 의미가 없어.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 도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도덕 폐기론. 신앙을 핑계로 이제 죄하고는 나는 상관없어. 난 죄 지어도 천국 가.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도덕적 양심도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만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문제는 지속됐습니다. 초대교회를 병들게 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단들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도덕 폐기론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딱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역사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괴롭혀 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구원파 같은 이단이 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이야기가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결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죄의 자유이용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이거든요.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없어질 것이고, 나는 주 예수의 날, 구원하실 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구원받을 거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날 죄를 지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한 절 한 절만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그게 성경 전체를 망가뜨리는, 오류를 범하는 딱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이비들도 성경 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에는 그 말씀을 한 이유, 배경이 있습니다. 또 앞뒤에 그렇게 한 말의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 마음대로 가위질하고 잘라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딱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쭉 되잖아요. 육신은 지옥 갈 거야, 멸해질 거고, 영은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지옥 갈 거고 영만 하늘로 뿅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육신으로 짓는 죄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에 되게 간단하고 그게 해석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영혼이 뿅 하고 하늘로 가고요, 이 몸은 이 땅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육체와 영이 함께 올라갑니다. 네. 화장을 해도 어떻게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큰 뼈대를 보지 않고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이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 이단적인 그 이방신에게 예배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남성분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의 한 형제가 심각한 음행을 저지릅니다. 성경은 그게 무슨 죄인지까지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본인의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죠. 근데 아마 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어머니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설명 안 한 거 보면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에게 음행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 형제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그 사람도 어떠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이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서로 입에 오르락내리다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징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까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무겁게 느끼고 회개하도록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육신을 멸해라 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의 육신에게 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벌. 근데 그 벌이 뭐냐?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스러운 징계를 경험하라는 거죠. 요즘에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쫓겨나면 옆에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교회는 지역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전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럼 나 청주로 갈까? 청주에도 다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옮길 때도 편지 다 써갖고 옮겨야 되고 하는데 추천서가 없이 막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고립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쫓아내, 그리고 끝내, 더 이상 말 안 나오게 끝내 라는 가볍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이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신을 멸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그가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그냥 있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사랑의 징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1절에는 이렇게,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죄임에도 구원받은 그 은혜가 크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받아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크죠.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하고 아무렇지 않게 죄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죄 안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피를, 그 피값을 아는 사람들, 그 피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 죄악으로 뻔뻔하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하고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함, 나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싸우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끝까지 싸워도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죄한테 졌어요. 100점 100패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하고 싸우면 그때 싸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나의 정욕,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밖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붕어빵 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붕어빵의 틀의 양면이 정확하게 맞물리면 붕어 모양이 예쁘게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래서 이쪽도 예수님, 이쪽도 예수님을 닮아서 죽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 사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게 팍 찍혀서 나오면 우리의 모습이 누굴 닮아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위선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모습,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열흘 된 사람이든 10년 된 사람이든 20년 된 사람이든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눈을 뜨면, 아니 눈을 감을 때도, 눈을 감을 때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가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례되었으니 이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우리
행하다. 우리 익숙할 거예요. 우리 연초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 할 때 그 함께 걷다의 표현이 바로 이 행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헬라어 페리파테오, 함께 걷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행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함께 걷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일회용으로 복음을 가지고 썩고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싸구려 복음으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우리 안에 가슴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맥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발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구원받는 그 순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더 깊이 복음을 깨닫고 전진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일회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새기며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복음의 그 능력을 더 깊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라는 죄와 얄팍한 타협을 하는 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당당히 죄와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죄를 덜 짓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죄를 날마다 지었다면 우리는 조금 나아진 상태로 그래도 내가 옛날에 나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많이 변화된 거예요 하면서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덜 짓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더 날마다 깊이 알고 살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과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되죠. 자,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죄를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는 겁니다. 그 붙잡다 보면 더 이상 죄 때문에 싸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죄 안 지어야지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받은 사랑을 내가 갚으며 살아갈까? 그래서 죄 안 지어야지 하고 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갚는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겨우겨우 죄하고 싸우는 정도 수준에 싸우면서 맨날 패배했던 그런 상태였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이 구원받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이건 기적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삶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돼 라는 자유이용권이 아니라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 초대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초대장을 일회용으로 쓰고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는 거죠. 이제는 그 초대장을 붙잡고, 이제는 그 초대장을 들고 그 복음의 삶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보폭을 맞추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